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 작은데도 불구하고 환난도 많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 성전 터만 났고 다 무너졌지만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사람 눈에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눈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에베소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두 다 완벽을 향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족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하고 또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더 책망하는 이유는 뭐 꾸중하고 그냥 못돼서 책망한다 이게 아니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칭찬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쓰라 보내라 해가지고 요한이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1절, 8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그 뜻이 이제 진문계다. 그래서 몰약을 만들려면 진문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이라니 창조하신 분이라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말씀을 찾으면 정말 시간 많이 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 예수님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 분이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로 옆에 있는 1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장례식 때 18번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장례식에 이루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장례식만 이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부활 소망 가져야 돼요. 자,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분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답변해야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대표적으로 부활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들만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좀 보려고 그래요. 2장 14절 15절. 자, 한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거든, 마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젊든지 중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부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감. 죽음은 우리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죽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젊어서 죽어도 어려서 죽어도 지금 뭐 할로윈 사태 1년 됐다고 막 또 난리 법석인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세월호 이런 뭐 죽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정말 조금도 부족한 것을 생각하냐. 잠깐 다 하는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뭐라고 했어요? 빨리 암송해봐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바울 띠를 갖다 묶으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하나 내가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나가면서 갔잖아요. 뭐 겁날 거 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죽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동의하시는 분 아멘. 정말 그러면 뭐 죽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부활 신앙이 없고 이래서 바울이 한 장에 걸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때 서론적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복음이거든요. 간단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오전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줬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주셨어요. 이단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는 곳곳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죄와 당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참 복된 말씀이요. 참.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나 살아나서. 이 성경대로 두 번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뭐 믿음의 사람의 뜻대로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래서 선문학교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에베소서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주님은 자세히 교회를 살피시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썸머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기 이제 라오디아 교회하고는 반대거든요. 라오디아 교회하고는. 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 재정적으로 재정이 풍요한 그런 교회. 아마 교회 사이즈를 통해서도 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오늘날 대형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막 이러지만 주님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5가지가 부족해. 5가지가. 뭐가 부족하냐? 공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라오디아 교회는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직분만 자랑하다 보면 가련한 사람인데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영적으로 빼짝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한 그 형편을 알면 살아나죠. 자기가 빼짝 마른 줄도 모르고 살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이 아주 자기들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또 부족한 것이 태반이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아주 그냥 궁핍하고 어렵고 교회 뭐 직분도 없고 평신도 없고 그럴지라도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의 부자가 있거든요. 믿음의 부유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 충성, 헌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부자죠. 오늘 오전 시간에는 사랑의 부자가 돼야 된다. 오후 시간에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지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부유한 교회다.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우리가 많이 있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하는데 극심한 환난, 아주 극심한 가난, 이것이 오히려 풍족한 연보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부자죠. 믿음의 부자. 우리 모두 다 육신에 보는 눈하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다른데 세상적으로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초라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이 썸머나 교회처럼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 시간 많으면 이 사탄 여기도 많이 강조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 같지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뭐 이런 말씀들이 이굴라당, 또 발람, 발락, 이세벨, 이런 교회들마다 이세벨, 발람, 발락, 이굴라, 또 유대인, 거짓 사도, 교회들을 흔들어 놓아요. 교회들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자, 이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3장 9절 말씀에도 나오네요. 3장 9절에 보면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일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사탄의 회당 유대인, 사탄의 회당,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서 아니요 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육신의 할례 또 육신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16절 가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봐요. 이런 사람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이고 오늘날도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선자가 되는 거죠. 잘못된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냐? 형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장 15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여요. 오늘날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반대하고 회방하고 이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 교회가 건축되고 이런데 어지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선자를 죽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파송하면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선자를 죽이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 사탄에게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내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오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되었다.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내가 안다. 이런 환난을 고난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요. 16절.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요. 그래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시마다 찾아가는 것이 회당을 찾아가거든요. 유대인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 못 전하게, 못 가게 가지 마. 우리 교회 목회하면 되지, 다른 데 가면 되겠어 하면서 선교지 나가지 말라고 막 이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구원받게 함을 금하여, 이게 아니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진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하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장신대학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그분은 칠레 선교사로 가 있다가 오셔가지고 아주 뭐 세계 곳곳을 이제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숨어서요. 숨어서 전부 다 숨어서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성경비를 모르게 줘요. 모르게. 우리 교회도 모르게 줘. 교회 밖에서 주시는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 알아서 선교하는 데 쓰시라. 모르게.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몇천만 원씩 드는 그 선교비가 이 진락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에 그 많은 사람이 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죄를 지어. 밤낮 없이 죄를 지어.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채워서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환난이 임할 것을 성경이 많이 말씀해요. 로마서 우리가 8장 대표적으로 봤는데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만 생각해, 좋은 것만 생각해, 찬란한 것만 생각해, 빛나는 것만 생각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핍박이 있어도 비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장차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마귀는 장차 이 서머나 교인들 가운데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10일 동안 환난이다. 지나간다는 10일은 지나간다는 거죠. 잠깐이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야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 충성.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냐? 빨리빨리 볼게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 작은 일 이런 거 잘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 감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제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 있습니다. 종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밥을 먹는데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되겠느냐. 주인이 밥 먹는 동안 전부 다 심부름해야 된다. 심부름. 그리고 그 일을 잘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값없이 충성하는 사람.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여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재능 따라서 헌신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데 아주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쫙 써놨다가 여러분들 보시고 빨리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 달리기 하는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권투 선수들, 수영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썩을 꽃으로 만들어준 월계관 이런 거 쓰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목회를 잘하고 양모를 잘 다스리는 사람 시들지 않는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냐?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기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 끝까지 헌신하는 자들도 24 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데 흰옷을 입고 앉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그러잖아요.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면류관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말씀, 10절, 11절, 우리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헌신할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감당할 힘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면류관 씌워졌지만 이 면류관 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면류관 쓸 때까지 믿음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지혜, 물질 이런 거 다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해가지고 면류관 받았으니 금관 쓰고 앉아있다가 다 내려가지고 금관도 다 예수님께 들어 올리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 반열에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문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처럼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로 돕게 하시고 물질로 돕게 하시고 일로 돕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상급을 꼭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